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우리 렘넌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표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한 주 동안 그 현장에서 다 잘 승리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계속 집에만 있죠. 살도 찐 친구들도 친 렘넌트도 있을 거고요. 너무 이제 학교가 가고 싶어가지고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학교의 소중함을 또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들 피해를 입고 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러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뭐예요? 누가 안 계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저주와 재앙을 그리고 이런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자 보내시니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고 구원받아라.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오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을 믿어라. 그 그림자를 향할 그림자였던 방주, 피 흘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가나안 땅,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계속 심어주십니까? 믿어라. 내가 보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답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복음으로 각인시키셔야 돼요. 지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셔야 돼요. 기도의 체질화 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현장마다 지금 잘못된 각인으로, 잘못된 뿌리로, 잘못된 체질로 자꾸 무엇을 향해 갑니까? 성공을 향해서, 잘됨을 통해서 세상 기준과 세상 수준으로 맞춰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죠. 우리는요,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삶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방법은요, 열심히 하라, 노력해라, 잘해라, 착해라,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는 두란노에 있었던 두란노의 회당 운동입니다. 자, 두란노는 서원이었어요. 서원은 뭡니까? 학교 같은 거예요. 학교. 서당. 예전에는 서당 뭐 이런 거였죠. 학교입니다. 학교. 이 제자를 키우는 곳이었죠. 이 곳에서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서론에서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코로나가 저주가 재앙이 밀려오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표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전 세계가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것도 마귀의 역사,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주, 재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저주, 재앙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코로나가 있어야 되느냐? 이 세계가 지금 완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 속에, 저주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나다. 너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있고 로봇가 세상 우주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수준으로는 내가 하는 일을 절대 막을 수 없다. 이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 랩런트이길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이건 몰라서 지금 망한다는 거니까. 단순히 저주 때문에 죽어가는 현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내가 주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또 기근으로 또 전쟁으로 이렇게 알게 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이긴 것처럼 보이겠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저주와 재앙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뭐라고 하죠? 이 주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막는다고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마스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세상이 망하는구나.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사단이 무릎을 꿇는 이름은 바로 이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이 사단을 무릎 꿇는 이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요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길, 하나님이 하신 자는 하실 일들을 성취하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우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 더욱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에게 원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이 저주, 재앙, 사단, 권세,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만나야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답이 돼야지 단순히 이것을 막고자 안 하고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실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까지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흥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끊기자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죽고요, 교회가 죽고요, 나라가 결국 죽고,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핍박받는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고 속국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이 해당 운동에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오직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이런 현장에, 이런 세상에, 이런 현장에 내가 먼저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성도님들과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1000번을 말하고 10,000번을 말하고 하루도 1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두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실패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입술에서는요, 깨달아들길 원합니다. 깨달아들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땅의 근본 문제, 저주, 재앙을 이기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의 비밀이 당연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삶이요, 치우치지 않는 삶이에요. 오직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요, 치우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여러분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의 비밀을 누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이 땅에 진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이런 민주주의가 맞다, 공산주의가 맞다. 민주주의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으로 집중해라. 복음만 말해라. 복음만 증인되라. 민주주의, 공산주의, 무슨 주의, 인본주의 다 인간들의 말. 진리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우리 뭐 민주주의 운동해야 된다, 민주주의 둬야 된다. 민주주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는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만 떠나면 다 하는 짓이 착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악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는 수준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다, 실패했다, 좌절했다, 넘어졌다, 하나님 낯을 피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구나. 나는 증인이구나. 내가 이 땅에 사단이 우리가 죄졌다고 나 죄졌어. 막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단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 죄를 짓게 되면요, 죄를 바라보게 해요. 너 이렇게 했잖아. 랩런트도 거짓말 했잖아. 니들 게임 6시간 했잖아. 니들 공부 못하잖아. 나를 보게 하고요. 우리 가정을 보게 하고요. 내 죄를 바라보게 하고 내 수준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바라봐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문제가 아니다.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거의 답이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오늘 방금도 죄 짓고 왔는데 죄 안 짓을 수가 없어. 생각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그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단이 아싸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알아요.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 죄 가지고 우리 지옥 못 끌고 가요. 우리가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한다고,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갑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함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게 성령이 임하신 자, 성전 삼으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성경에서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복의 근원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복중에 지으기 전부터, 태안 창조 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떤 거 속게 만들어요?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내 수준 바라보게 하고, 내 공부 못하는 거 바라보고, 내 돈 못 버는 거 바라보게 하고, 하고만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자꾸 다른 걸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이 무릎 꿇지 않고 신나게 돌아다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생명이, 이 땅에 생명이 없으면 죽었죠. 죽음보다 더, 이 땅에 내가 살고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생명 있는 자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를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육신도 구원받고 내 영혼도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생명이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요, 더 잘 살아 보이고 더 잘 돼 보이고,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렇게 죄짓고 악독하고 저런 자들을 가만히 냅두십니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죠. 어느 때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간표. 그때가 이때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없어지고 그럴 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 그날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 우리는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내주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어떻게 성령 내주 인도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지금도 이루어가서,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인도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지금도 성령행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지금 역사는, 모든 역사는요, 이 복음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증거를요, 지금도 하나님의 목표로, 증인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증거하느냐?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요, 그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그것이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는요, 두란노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이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증인이냐? 지금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우리 회당에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은 예배드릴 수 있던 것이에요. 회당 운동이라는 것은요, 예배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증인의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목사님을요, 이 앞에다가, 여러분 앞에다 증인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누리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요, 이 모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세계 현장에 일어난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정말로 증인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고자, 알리고자, 여러분 증인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회당운동과 바로 서원운동이에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회당, 이 왜 여기서 회당운동과 서원운동을 얘기했냐? 우리의 삶은요, 이 회당운동이 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서원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있었던 현장인데, 그곳에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니까 제자 세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갔던 거예요. 서원은 뭡니까? 헬라인도 있었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237. 이때는 문제였어요. 문제가 온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요, 문제를 단순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계속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의 목표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가 기도 속에 어떤 기도를 사야 되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내가 237의 그릇으로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 되시고 여러분들 지금은 막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유치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이 사실이요 진짜로 나에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표가 있어요. 언제 체험됩니까?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것들은 뭡니까? 내가 복음 안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 렘넌트들은 문제 사건 속에서요 진짜 복음을 회복했어요. 언약을 회복했어요. 지금 단순히 우리에게 문제, 공부 잘한다 못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상하다, 우리 가정이 이상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직업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못생겼다. 그게 문제. 그 속에서 무엇이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다는 거야. 이거 그렇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회당 운동이 안 되니까 서원 운동으로 바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시간표다. 우리 엄마가 이상한 이유, 우리 아빠가 이상한 이유,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한 이유,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또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시간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이번 일주일도 더욱더 전 세계는요 패닉 상태가 올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좀 소강 상태로 되었다 하지만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요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감사함,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 사실이 믿어져서 절대 내가 이제 이번에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예배 소중함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또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잠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보면서 딱 밖에 나와서 살짝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성경책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렘넌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두란노 회당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현장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모든 사건과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 최고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현장에서 회당 운동하며 서원 운동하며 전도 운동하는 모든 렘넌트들 중직자 모든 갈보리 식구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현장 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